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가끔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재난을 겪을 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렇게 만든 책임자를 찾죠.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구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 절망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타인에게서만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태도, 모든 문제의 원인 속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데 있죠.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이런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고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선지자는 당대 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죄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고대 사람들의 표현이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항상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행악과 고난으로부터 열외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실체적인 진실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성령님의 눈길로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것, 끊어내야 될, 도려내야 될 악이 바로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수술받아야 하고 소멸의 불 앞에 서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죽지 않으려면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아픔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더더욱 인내하며 견뎌내야만 하겠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공의와 정의와 성실이 왜 사라졌을까요? 의로운 사람들이 왜 사라졌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강팍감 때문이라는 사실.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부메랑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안타까움은 그러한 사실들을 너무 늦게 깨닫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죠.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지도자가 없었고 중재자가 없었고 정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전신갑주를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힘과 강력한 능력으로 힘을 발휘하시는데 그 원수들을 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하여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의 구원자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입술과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요? 구속자를 보내심으로 모든 죄과를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답니다. 중재자를 보내시고 지도자를 보내셔서 악에 빠져 헤매이는 소망이 없는 정의와 공의와 성실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진노는
우리의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친다면, 깨닫고 도설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회개를 선택한다면 하나님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붙잡을 말씀이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